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차례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계획하고 작정한 때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라는 어구와 함께 10번째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이 재앙이 가져올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은 이전 9가지 재앙들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재앙을 지칭합니다. 그 재앙이 임한 후에야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무모한 요구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애굽은 초토화 상태입니다. 모든 가축과 곡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부조와 유로는 못해줄지언정 무언가를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부당하게 착취한 임금을 일시불로 전부 계산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유한 자유민의 모습으로 애굽을 당당히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애굽에서 이루신 일을 만천하에 알리실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의 요구에 애굽 사람들은 기꺼이 호응합니다.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인간 사이의 계층과 구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권층으로 여겨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적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그들 눈에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4절부터 6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심이 있으리라. 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르라고 하는 것은 성별 구별 없이 처음 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딸만 있는 집안은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한꺼번에 숨을 거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 미천한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가축의 초태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 재앙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재앙은 없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그렇지 않기에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 대신 영광이 있습니다. 사망의 승리와 죽음의 괴롭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마지막 재앙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구별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8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주도권은 모세가 쥐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쪽도 바로가 아닌 모세입니다. 이런 명백한 역전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전이 펼쳐집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10가지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부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인간의 죄성 자체가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에 결국은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전 재앙들을 통해 애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존심과 그 교만,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아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의 길을 간다면 그들의 완악함은 결국 꺾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와 비천한 자를 들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깨뜨리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만 그들의 강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가십시오. 모든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웠던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파멸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 살피고 또 주위에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